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이 장수 한다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오래 사는 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프지 않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염려가 좀 되세요? 치매. 이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라고도 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런데 이게 이제 연구에 의하면 그 사람의 뇌가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이 뇌에 베타 알로로이드라는 것이 물질이 쌓인대요. 단백질 물질인데 이게 이제 50% 이상이 쌓여가면은 이제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쌓이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맞을 거예요 아마.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면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나이가 많이 드셔도 전혀 물질이 쌓이질 않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 물질이 똑같이 쌓이는데 증세가 없대요. 증세가.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뇌를 기증받아가지고 2천여 뇌를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은 아밀로이드가 잔뜩 쌓여 있는데도 전혀 살아계실 때 치매 증세를 안 보인 뇌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그런 소개를 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우리의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쌓여도 그게 증세로만 안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만날 때 손잡으시고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그래서 미국 CNN에서 앵커가 그 사람이 How are you? Hello. 이런 것을 전염을 시켰다 그래요. 전국에 전염을 시켰다 그래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인사하고 이러면 우리에게서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건강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 하냐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일단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가족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면 뭐 나이 많이 드셔도 이런 치매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기쁘고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 나라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지난 번에 13절까지 14절까지죠. 14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해드렸는데 1장의 내용이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됐고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3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 큰 말씀이에요. 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온 나라가 정치야. 정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위정자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가 쓰러지고 또 위정자들이 물러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장 21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이런 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거기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듣게 됐을 때에 그가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 주님 안에서 참 힘있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런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끈끈한 깊은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계속 맺으면서 제자리 걸음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는다든지, 싹이 나려면 습도와 햇빛과 온도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싹이 나고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1단계 계획이 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1단계 계획이에요. 다 건진 받으셨습니까? 예? 어두운 세력, 사단의 세력에 있던 내가 건짐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공이신 거예요. 1단계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단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건져내셔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내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예. 1단계 계획만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멈추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나는 이제 지옥은 가기 틀렸어. 그냥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이 멈추게 돼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 밑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몸부림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사단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갖다 놓는 것만 목표가 아니었어.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이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룰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룰이 생기는 거야.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도 바뀌고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영적인 이게 문화라 그래나 뭐나 이런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이전에 내가 악한 행실 속에서 세상에 묻혀서 살던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다른 걸 보게 됐어요. 다른 걸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믿는 사람들 속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어디 딴 데가 있어? 예? 저 1층에 내려가서 어영부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 성도들과 모이는 자리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갖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구들장에 눌러붙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만나고 관계를 지속하고 교제를 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뭐 있으면 나누고 싶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말로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랑의 아들 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면서
그의 행동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제 우리 장인재님이 계시는데 장인재님이 불 트는데 가스가 이게 망가져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가스레인지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가서 달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최영재님하고 같이 가갖고 이거 호수 어디에 이게 보니까 여기 틈이 생긴 거예요. 가스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걸 찾아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딘가 원인이 뭐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건 어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어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직장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뭐 그런 거 기도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받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네. 진급이 잘 되고 더 많은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그런 중보 기도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성장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받는다면 우리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냐,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거는 주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거 기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참새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고 모든 식물들을 다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이상 내가 어떻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냐,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변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는 이전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서 같이 달려가던 내가 변화돼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비록 이게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길, 생명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성도들 무리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세상에서도 말이죠,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비난받아요? 다 비난하잖아요, 대통령을 요즘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어떻든 그거는 나중에 가려질 문제지만은 그를 밀었던 사람들도 실망감이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비난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가?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성직자들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 때 비난을 받습니다. 정치인들 좋다고 하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다 비난받잖아요. 왜? 거기에 걸맞지 못해. 그런 삶은 안 사니까. 맨날 삿대질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너는 못됐고 나는 잘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한강에 사람이 빠지면 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낸다는 말이 있어요. 왜? 한강물이 오염될까 봐 얼른 건져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가 남말할 처지가 못 돼. 세상 정치인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냐 이거야. 나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정말 적극적으로 사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걸 구했잖아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될 때, 나에 대해서 저분이 더 많이 알게 될 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세요? 내가 작년보다 어떤 부분을 더 알았어요?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심만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견딤과 11절에 나오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하고 저부터 참 조급한 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 또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잘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또 내가 비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오래 참으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존경스러워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 오래 참 인내심이 많은 분들이 참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말이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도 견디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남과 비교도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나와 있네.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 때 보면 나를 이렇게 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맨 감사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신 것,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보복과 누가 넘어지면 더 올라타고 짓밟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없애주셨어요. 없는 것으로 해주셨어요. 가능해요?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의 죄를 적어놓으면 얼마나 된다고? 그 종류를 보면은 또 어떤 종류의 죄가 많으세요? 그렇더라도 그 모든 죄, 몇 추억이 되든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죄든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애주셨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네.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 이거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기쁨에 들어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봤지만 약간 제가 보충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14절서부터 15절서부터 보니까 1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15절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으뜸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물 중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 있다.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먼저 계신 자. 여기 이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15절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맨 먼저 창조된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어떻다고요? 계셨다. 계셨다. 그러면 만물, 창조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 네. 또 16절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그분이 만드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삼위께서 함께 하셨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물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참 월등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만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춘천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해봐야 춘천에 몇 사람이에요? 25만 중에 뛰어난 거예요, 그냥. 네.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야 봤자 5천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주를 볼 때. 이 지구상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 봤자 지구는 우주 가운데 놔보면 보이지도 않아. 탁구공보다도 적은 게 지구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어요? 으뜸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있는 게 없어. 과학이든 철학이든 학문이든 명예든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러 오셨다. 유명한 학자분이 만나러 오셨다.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 춘천에 찾아와서 날 찾아왔어. 찾아와서 악수하는 거야. 그러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뿌듯해. 네? 세상에 유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날 찾아와서 손을 잡아줬다는 것만 생각해도 뿌듯한 거야. 그런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그분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놀라운 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그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단들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주님을 동등하게 놓을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18절 읽어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한번 여기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7절. 네,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에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만물이 다 그분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발 아래. 예. 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그 만물 위에서 으뜸이 되어 계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22절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거듭난 자들로 형성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 예.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 간판만 갖다 교회라고 붙인다고 해서 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예? 어떤 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지도자도 다 실망뿐인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도 참 안식이 없어요.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봐도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나라가 근사해 보이고 아주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없는 다툼과 갈등이요, 분열이요, 경쟁만이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교회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사랑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주셨어요? 그냥 여기 모여있는 분들의 외모만 생각하지 마세요. 외모만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개개인을 볼 때 부족하게 보이고 무게가 떨어지고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교회의 또 머리가 되셨어. 그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 다시 골로새 1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마음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는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순수한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가라지를 들고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 그릇된 교훈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오늘날도 뉴에이지라든지 말이죠. 예. 신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어떤 힘이다, 파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 또 다원주의. 예? 어느 길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거예요. 예. 어느 길로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라든지 회교도들이라든지 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원주의는 그들 속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든지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조목조목 그 대비책을 알려주는데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이단들이 나와요. 세상에. 새로운 단체들이 나와서 이상야릇한 주장들을 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해답은 뭘까요? 누구를 잘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면 속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속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또 주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을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왜 위험하냐면 진짜와 너무 흡사하다는 점에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살피면 알 수 있어요. 가방이 비싼 가방은 핸드백 하나에 1,000만 원도 넘어간다고 그래요. 네. 근데 명품 가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등에다 메고 가면 가짜야.
안고 가면 진짜야, 그거. 안고 가면 진짜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소중히.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참 성도인지, 분명한 변화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형제자매님들을 뵐 때 정말 감사가 되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처럼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그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만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 그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을 잘 배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의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기 형제자매님들이야말로 명품 중에 명품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입으시고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사시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티가 나게 마련해요. 행함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는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두려움이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겁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또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정말 주님에 대한 순전한 태도가 있고, 자기 생각, 주장보다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여기 앉아있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걱정이 있다고 저번에 가정집회 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거기서 수료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볼 텐데 1년 동안 배웠으니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그런 눈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할 거 없다. 티 안 내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티 안 내면 된다. 내가 티 내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 삶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더 사랑받게 돼 있지. 사랑을 생각해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출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사랑이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또 쉽지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또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도 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기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보고서도 내가 놀래. 근데 그게 내게 아니야. 나에게선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고 참아주고, 아마 이런 것들은 여기 다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그 엄마들의 헌신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쩔쩔매고 꼬뱅이가 아파도 손녀들 보면은 아주 이뻐 죽겠어서 헌신을 다 하잖아요. 신비 할머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게 뭐든지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하고, 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를 좀 보듬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야 그게 참 소망이에요. 하늘을 향한 소망, 땅을 향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사람도 변하게 돼 있고 마음이 바뀌게 돼 있고 돈이 사람을 속이게 돼 있고, 세상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놀이방에 가서 애들이 놀다가 돌아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하나 집안에 태어나면 방이 하나 따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될까요? 뭐 때문에 그 방을 하나 준비해야 될까요? 맞아, 정답이에요. 장난감 때문에 방이 하나 있어야 돼. 어마어마해. 추억으로 하나. 뭐 이렇게 사들이는지.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해 물질이 무지하게 나와. 근데 그거 애들이 크면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불필요한 것들로 남는 것들. 소박하게 키우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식 집에 가서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똑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분별은 그래요. 나 같으면, 나는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제 소망이 생기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사랑이 생겼습니까? 그런 날이, 그런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주님을 영접한 때가, 거듭난 때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그 날이 없었다면, 그래서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점검해봐야 된다. 그런데 깨달은 날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뭐가 새고 있다면 점검을 해보셔야죠.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어떤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더 많이 갖고 조금 덜 갖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